예, 오늘 말씀은 창세기 40장 13절에서 16절 그리고 21절부터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시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21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예,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침묵은 이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알아볼 건데요. 과연 침묵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오늘 그를 발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동안 종교인과 성도의 생각과 믿음의 차이가 얼마나 큰가를 알아보았습니다. 한국의 많은 종교인들은 잘못된 가르침과 이교도적인 사상 때문에 어떤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면 즉 사업이 망한다든지 어떤 질병이 걸린다든지 교통사고가 나든지 또는 일찍 죽는다든지 등등 이런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면 저주를 받은 것이고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시련을 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또한 사랑하는 아들마다 채찍질하는 징계를 하시는데 그 이유는 영적 성숙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욥도 고난을 받은 후에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참 성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불같은 시련과 고난으로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엇나간 길을 갈수록 하나님은 채찍으로 우리를 부지런히 징계를 하십니다. 이와 같이 시련과 징계를 통해 내 속에 옛사람이 죽어가고 새 사람이 태어나는 그 기쁨을 성도들은 최고의 기쁨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불행한 사건이 터지면 하나님은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종교인들은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자신에게 어떤 불행한 일이 생기면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지 답답해하고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을 불러도 또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해도 전혀 응답이 없고 전혀 도움을 주지 않을 때 그들은 다음과 같이 오해를 합니다. 자, 뭐라 하냐면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픔을 아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등등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를 사랑한다면 고통을 주지 말아야 하고 적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종교인들은 합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오히려 고난이 닥치니까 나는 왜? 라고 항변을 하는 것이죠.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이 또 저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왜 내게 이런 아픈 일이 생기는 겁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 성도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이 고난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 바로 참 성도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불행한 일이 생겼을 때 종종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침묵을 하실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고난 중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의미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는 또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온 개신교의 최초의 선교사이며 조선 최초의 순교자인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을 여러분 잘 아시겠죠?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요, 1863년 5월에 영국 런던 선교로부터 중국 선교사로 파송에 하기로 결정이 됐어요. 이때 토마스 선교사는 바로 이제 캐롤라인이라는 그 여성도와 결혼을 했고, 또 고향인 하노버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 1863년 7월에 아내와 함께 폴메우스라는 배를 타고 중국을 향해서 출발해가지고 드디어 8월에 중국 상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1863년 3월 토마스 목사가 임신한 아내를 홀로 남겨둔 채로 전도를 위해서 한구라는 지역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나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그는 이미 싸늘한 시체가 되어 방바닥에 누운 아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아내가 유산이 된 거예요. 아내는 그동안 유산으로 피투성이가 되어 방바닥을 뒹굴었지만 도와주는 사람 없이 사망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일주일 후에 남편에 의해서 발견된 거예요. 이런 아내의 죽음으로 그가 받은 충격은 너무너무 컸어요. 절망에 빠진 그는 정말 미친 사람과 흡사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선교사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어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까? 내가 여기에 왜 왔는데요? 중국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고향과 부모를 떠나 이곳까지 왔는데 주님이 내게 하신 것이 고작 이겁니까? 라는 항변을 한 거예요. 그는 자신을 선교사로 파송한 런던 선교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썼냐면 처음 편지가 이런 내용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 캐롤라인이 지난달 24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더 글을 써 내려가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글을 남기고 편지를 이렇게 멈췄습니다. 그 고통으로 인해서 이 선교사님은 선교에 대한 회의에 빠져갔고요. 괴로움을 견디다 못한 그는 런던 교회에 선교사 사직서를 제출하고 중국 해상 세관에 통역사로서 취직을 한 거예요. 통역으로 일하던 중 우연한 기회에 조선인 동지사 일행을 만났어요. 이 조선인 동지사가 뭐냐면 조선시대의 동짓날을 전후로 중국에 공물을 보내는 사신이 바로 이제 동지사입니다. 이들을 만나서 조선 내에서 기독교 박해, 기독교보다는 천주교 박해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자 또다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강렬한 마음이 다시 뜨거워졌고 불타올랐어요.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은 결심을 하는데 뭐라냐면 이제부터 나의 선교지는 조선이다. 죽어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천주교는 지금도 그렇지만 이 선교사님이 천주교가 전하는 복음이 잘못된다는 것을 알고 이제 정말 올바른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런 사명감에 불타올라가지고 조선으로 가야겠다라는 결심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이 조선 내의 사정은 대원군이 천주교를 사교로 간주하고 핍박을 하던 시기입니다. 여러분 그 역사책에 보면 잘 나와 있죠. 어느 정도로 박해를 했냐면
5가구 중 한 가구만 천주교를 믿어도 5가구 모두 처형하는 오작통을 실시할 만큼 아주 강력한 그런 박해를 한 거예요. 또 쇄국 정책으로 누구든지 서양인과 만나는 사람을 엄하게 다스렸고요. 그래서 천교도들을 고발하거나 체포하는 사람에게는 포상함으로써 정말 많은 천주교인들이 살해를 당하고 처형당하고 핍박을 당했어요. 토마스 선교사는 그런 상황에서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무역을 위해 조선으로 간다는 정보를 듣고 그 배의 통역사 자격으로 승선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1866년 8월 9일 평양에 가기 위해서 대동강으로 출발했어요. 그는 뱃머리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셔먼호가 북상해서 석정호라는 그런 장소까지 올라왔을 때 토마스 목사는 배 간판에 나와서 크게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냐면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라고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나눠줬어요. 이때 나누어준 성경이 500여 권이 되는데 이 셔먼호가 석호정의 만경대까지 이르자 팽팽한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대원군이 쇄국 정책으로 인해서 외국인의 배가 무조건 오면 대포를 쏜다든지 화살을 쏴서 침몰시키는 그러한 그 정책을 폈잖아요. 그때 그래서 조선 군사들은 이 셔먼호가 접근하자 강변에서 불화살을 막 쏘아댔어요. 근데 이 불화살을 맞은 이 셔먼호가 불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은 놀라서 강으로 뛰어내렸고 겨우 목숨을 건져서 묻히러 나오는 사람들은 이 성난 조선의 군사들에 의해서 모두 죽임을 면치 못했습니다. 또 토마스 선교사도 마찬가지로 옷에 막 불이 붙었어요. 그러자 주파를 들고 예수님이라고 큰 소리를 외치면서 강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헤엄을 쳐서 묻히러 나온 그를 목 베려고 누군가가 칼을 쳐들었을 때 그때 부교인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죽이지 말고 생포하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평양 감사라는 사람이 다시 이제 그 부교인 박충건이라는 사람에게 참수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명령을 내리자 이제 죄수들은 묶여있는 상태로 막 살려달라고 막 애원한 거예요. 그러나 토마스 선교사는 조용히 눈을 감고 주님만을 찾았어요. 그리하여 대동강변에서 국법에 따라 한 사람씩 목을 베는 형벌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선장 조능봉이라는 사람이 칼에 목에 잘려 죽였고 그 다음에 중국인 이파랭이라는 사람이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 차례가 토마스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박충건이라는 이 부교가 칼을 쳐들어서 이 토마스를 향해서 이렇게 내리치려고 하자. 그때 토마스 선교사는 갑자기 뭐라고 했냐면 잠깐만 하면서 이것을 받아주십시오. 제가 드리는 마지막 물건입니다. 라고 이렇게 외친 거예요. 이 갑작스러운 말에 멈칫하고 놀란 박충건은 토마스가 내미는 작은 보따리를 얼떨결에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토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는 무릎을 꿇고 다음과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은 자기 하는 일을 모르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 일로 조선 땅에 뿌린 복음이 열매로 맺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이제 1866년 9월 3일 28세, 여러분 28세는 얼마나 젊은 나이 아닙니까? 정말 이 젊은 나이에 토마스 선교사님은 대동강의 한사정 그 백사장에서 그렇게 죽어갔어요. 여러분 이렇게 토마스 선교사가 죽을 때 정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는 이렇게 허무하게 순교를 당한 거예요. 이런 절박한 시간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예, 사람들은 때때로 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며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왜 하나님은 그때 침묵하고 계셨을까요? 우리는 종종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침묵으로 깊은 절망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박충권이라든지 토마 선교사님의 모습 보겠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면 맨 왼쪽에 있는 분이 선교사님이고 그 옆에 있는 분이 캐롤라인, 그 부인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이 그때 당시에 토마 선교사가 강변에서 칼에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죠. 굉장히 정말 감명 깊은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바로 왼쪽에 있는 분이 마페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이고 이 토마스 선교사님에 이어서 들어온 선교사님이에요. 그리고 의료를 가지고 선교를 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그는 평양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내어놓기도 결심했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정도로 선교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사진을 보면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이 바로 최치량 그리고 한 사람이 박영식이라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집인데 원래는 박영식의 집이었는데 나중에 이것이 여관으로 바뀌게 되고 바로 이 집이 나중에는 장대현 교회라는 곳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어린 시절에 두 번이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사건들은 요셉의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도움을 주기에 먼 길을 왔는데 그들은 동생 요셉을 구덩이에 넣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애굽으로 들어가는 미디안 상인 하나가 그 곁을 지나가자 요셉을 죽이지 말고 노예로 팔자라고 제안해서 그래서 형들이 그 당시에 노예 문가신 은 20개를 받고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애굽에서 요셉은 노예로서 정말 신실하게 주인 보디발을 섬겼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불행한 일도 당하고 불이익을 당했어요. 보디발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끈질기게 유혹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하면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익을 뿌리쳤습니다. 그는 곧바로 성폭행범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거기서도 그는 여전히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거기서 두 관원장을 만나서 그들의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떡 굽는 관원장은 그의 해석대로 처형되었고요. 그리고 복직될 것으로 해석해진 그 술 맡은 관원장은 나중에 그 복직이 됐는데 그때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을 붙들면서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간청을 청합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요셉의 간절한 바람과 달리 이 관원장으로부터 복직이 된 후에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본문 말씀 같이 또 봅시다. 여기 보면 자, 창세기 40장 12절이죠. 요셉이 이제 꿈을 꾼 것을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르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라는 말씀을 하면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었습니다. 나를 꼭 기억해서
바로에게 알려서 나를 이 감옥에서 구출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청했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죠? 21절 보면 바로의 술 맡던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랬습니다. 아니 세상에 바로 알려도 모자랄 판에 그냥 그 모든 기억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네. 아니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구해 주시고 역전시킬 만도 하지만 또 이 정도로 신실하게 살았으면 긍휼을 베푸실 만도 하건만 하나님은 우리의 바램과 기대와는 달리 종종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요셉은 다음과 같이 원망할 만도 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인생을 성실히 살아왔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제가 형들까지 다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십니까? 라고 요셉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할 만합니다. 아니 내가 당신의 가정을 성실히 돌봤는데 결과가 이게 뭡니까? 라고 충실하게 섬겨온 보디발을 원망할 만도 했어요. 또한 그는 지하 감옥에서 좌절감과 우울감과 상처와 트라우마 때문에 어쩌면 목숨까지도 끊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자신의 신앙이 뿌리채 흔들기까지도 깊은 그런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수많은 시간 동안 절망과 함께 다음같이 원망하는 질문도 하게 돼요. 자, 어떤 질문이냐면 이런 질문이에요. 나에게 큰 재난이 닥쳤을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제가 눈물로 베개를 적실 때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상실과 고독과 뼈아픈 아픔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나요? 라고 원망의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억울함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지만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이런 원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토마스 선교사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예, 토마스가 죽고 난 다음 무려 33년이 지났어요. 1899년 어느 날 한 사람이 한국 교회의 아버지라 불리는 마페 선교사를 찾아왔어요. 그 선교사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이 목사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이대로는 못 살겠습니다. 제가 토마스 목사를 죽인 박충건입니다. 그때 그가 죽어가면서 제게 건네준 작은 보따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성경책이었습니다. 그것을 읽고 제 마음이 찔려서 이렇게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이때 mat배 선교사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셔먼호가 불타는 가운데 토마스 선교사가 사람들에게 나누어준 성경을 읽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가 나누어준 성경을 최치량이라는 당시 12살 되었던 소년이 받았는데 그 성경을 박영식이라는 당시 평양성 관리에게 건네주었어요. 그 성경은 한문 성경이었는데 박영식은 성경을 굉장히 참 좋아했습니다. 근데요, 당시에 이런 책이나 종이가 매우 귀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한문 성경을 다 찢어서 그 종이로 자기 집 방에 도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아침에 눈을 떠도 성경, 밥을 먹을 때도 성경, 몸을 이리 뒤척여도 성경, 저리 뒤척여도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심심할 때마다 또 눈에 보일 때마다 이 도배한 성경을 읽다가 그는 예수님을 믿고 사역자가 되었어요. 이렇게 성경을 도배했던 박영식의 집은 얼마 안 있어서 이 널다리 교회가 된 거예요. 이 널다리 교회는 나중에
평양 장대현 교회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 장대현 교회에서 정말 그 유명한 1907년 초에 한국의 대붕이 일어난, 평양 부흥이 일어났던 그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집이 이런 교회가 되기 전에 뭐가 됐었냐면 하나의 여관이 됐어요. 네, 그리고 몇 년 후에 조선이 개화되고 평양에 그 사무엘 마페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가 아까 말한 그 박영식 집에 들어가 보니까 그 벽마다 성경책이 막 붙여 있는 거예요. 벽에 도배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는 자기가 평양에 최초로 선교사로 들어온 줄 알았는데 자기보다 먼저 평양에 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알고 보니 바로 그 선교사가 바로 토마스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마페 선교사는 너무너무 참 감사하고요. 너무너무 기뻐서 그 자리에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뭐라 했냐면, 주님,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의 피가 헛되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 후 마페 선교사는 평양을 끝까지 떠나지 않고 선교를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마페 선교사를 통해 키워진 인물이 한국 최초의 선교사 이기풍 목사였대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입니까? 더 놀라운 것은 아까 말한 김영식 그 집이 이제 여관으로 바뀌었는데 그 여관의 문은 모든 그 여관마다 방에 다 성경으로 도배했잖아요. 근데 그 여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관에 묵어간 사람들 중에서 이 글을 읽고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홍신길이라는 사람은요, 나중에 대동문의 교회를 세웠고요. 그의 동생도 장로가 되었고요. 또 김영섭이라는 이 사람은 원래는 청교도였으나 동생 김동건과 함께 개종해서 장로가 되었습니다. 또 황명대라는 이 선교사는, 이 사람은 이 셔머너가 불탈 때 예수 예수 하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나누어준 성경을 읽고 평양 초대교회의 신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사실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것은 오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일하지 않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침묵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종종 우리는 나에게 일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을 분념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마서 선교사에게 침묵하시는 동안 일하고 계신 거예요. 계획을 가지시고 정확하게 진행을 하신 겁니다. 비록 선교사가 아내의 죽음 앞에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겁니까? 여기에 내가 왜 왔는데요? 고향과 부모를 떠나 이웃까지 왔는데 주님이 내게 하신 것이 고작 이겁니까? 라고 항변하는 그 순간에도 그는 이해할 수는 없었으나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고 계신 거예요. 즉 아내 캐롤라인의 죽음은 그로 하여금 조선 땅을 향하게 하였고 또 담대하게 순교하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가 한사정 백사장에서 목배임을 당할 때도 자신은 앞으로 무슨 일을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을 통해서 당장은 아니지만 미래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예,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토마스 선교사님을 통해서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고, 그리고 심겨졌고, 그리고 그 씨앗이 맺혀서 열매가 맺고, 그렇게 해서 장대현 교회가 생기고, 또 평양 부흥까지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바로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며 발장을 끼고 나를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현재 나와 함께 아파하시고 고통을 느끼시고 우시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침묵하시고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날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낸 사람으로부터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달려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만 죽고 말았는데 이 일로 인해서 그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몹시 슬퍼하면서 예수님을 원망했습니다. 뭐라 했냐면, 아니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또 예수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오라비 나사로를 그냥 죽도록 방치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달려가지 않으신 이유는 나사로가 죽고 무덤에서 시체가 썩도록 사흘 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후에 그를 부활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인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뭐라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라고 하시면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어요. 그 돌을 옮겨 놓더니 예수님이 큰 소리로 나사로야 안 나오라 라고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배로 동인 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마르다와 마리아도 그리고 유대인들도 전혀 이 사실을 몰랐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점이에요. 우리는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막아줘야 한다라고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을 당하도록 침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사랑하는 이를 잃었을 때, 그리고 암에 걸려 사경을 헤맬 때, 또 성폭행을 당할 때 종교인들은 다음과 같이 부르짖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어디 이렇게 공평하지 않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이것이 제가 하나님을 위한 대가입니까? 라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 성도들은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난이 지나간 그 자리가 너무나 귀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고난이 핥히고 지나간 자리에 신비하게도 무언가가 부활이 됩니다. 나의 고난으로 인해서 내 가족의 영혼이 소생하기도 하고 또 내 삶의 가치나 또 새로운 삶의 목표나 이런 어떤 방향이 새롭게 부활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 토마스 선교사처럼 당장은 알 수 없지만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섭리와 그 영광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긴 아픔의 시간, 그것도 견디고 또 견딘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섭리와 영광이 있을 것임을 깨닫고 기뻐하는 거야. 우리는 당장 통증을 제거해달라고 하지만 바로 그 통증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이 지난 뒤에 내가 그토록 하나님 왜 사랑한다면서 이런 고통이 온 겁니까? 사랑한다면서 왜 이토록 방치하셨습니까? 라고 했던 그것이 나중에 알고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방치해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실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건지지 않으셨어요. 아들조차도 방치해 두신 거예요. 사랑하는 독자 아들이 모욕과 치욕을 당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방치해 두신 겁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이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절규하셨는데도 아버지는 눈을 돌리신 거예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이런 고통받는 아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건지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 고난을 그냥 방치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거기서 영광의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다시 요셉의 사건으로 돌아가 봅시다. 술 맡던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때 여러분 감옥에서 요셉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기다림의 시간이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아서 고통스러울 때마다 여러분은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가요? 자, 볼까요? 창세기 4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시작돼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때가 바로 2년 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2년이라는 것은 짧은 시간이에요? 긴 시간이에요? 예, 이 고통의 시간은 굉장히 긴 겁니다. 이 요셉은 2년 동안 거기서 계속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거예요. 이제 드디어 때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바로가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민되고 번민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꿈을 꾸고 이제 깼어요. 깨가지고 뭐라냐면 여기 노란 글씨에 보면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부른 거예요. 그러게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이제 누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예, 아까 말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드디어 잊어먹었던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요셉의 그 꿈 해석을 떠올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바로에게 막 말한 거예요. 바로에게 말하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하면서 그 히브리 청년 바로 요셉을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바로가 뭐라 합니까? 예, 사람을 보내어서 요셉을 막 부른 거예요. 막 급히 부른 급히.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어놓은지라 하면서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갔다라고 예, 이렇게 한 겁니다. 예, 드디어 때가 온 거예요. 예, 만약에 요셉의 소원처럼 술 맡던 관원장이 복직을 하자마자 그를 기억했다면 어떨까요? 요셉은 순조롭게 누명을 벗고 감옥에서 나올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요셉의 인생은 별다른 의미 없이 끝났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그런 삶으로 인도하지 않으신 거예요. 사람들은 요셉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그를 잊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2년이라는 시간이 잊혀짐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에게는요, 요셉을 향한 완벽한 타이밍을 예비해 주시고 준비하는 시간이 된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졌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는 동안 애굽 왕조가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만약에 정권 교체가 일어난 건데 만일 정권 교체가 되지 않았더라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가오는 14년 동안 풍년과 극심한 흉년의 시간에 맞추어서 일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올 계획도 가지고 계셨고요. 그 이후에 큰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가나안 땅에 가는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이 모든 계획은 조금도 착오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역사를 움직이시며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에 사람은 하나의 배역을 맡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대한 이스라엘의 구속과 또 이스라엘을 통한 전 세계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요셉은 자신의 배역으로 쓰임을 받은 것 뿐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옳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은 배역 맡은 자들이 원하는 대로 일하셔야만 한다. 다시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배역 맡은 자들이 원하는 대로 일하셔야 한다. 하고 두 번째는 배역을 맡은 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속사를 위해 일해야 한다라는 두 가지 중에 여러분 무엇이 더 옳은가요? 예, 그렇죠. 여러분이 정말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일하셔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 일하셔야 한다라고 말할 거예요. 이것이 종교인과 성도의 차이예요. 예, 종교인들은 중심이 자신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민감합니다. 그러나 참 성도는 전혀 민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교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라고 종종 푸념도 하고 원망합니다. 이 종교인들은 자신들의 삶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침묵할 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 성도는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관계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소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꾼들은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을 행하셔야만 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소원대로 구속사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자신의 방법과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구속사의 시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때로는요 나에게 침묵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침묵하시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정확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잠재적 섭리와 영광 또는 미래적 섭리와 영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도들은 이것을 신앙하며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에 내가 쓰임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 중에서 비록 아주 작은 부분, 또 작은 역할이지만 내가 배우로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저나 여러분이나 작은 배역이지만 우리가 현재 겪는 작은 불편함과 작은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구속사역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영광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너무 작은 배역이라고 그리고 또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고 실망을 되는가요? 또 요셉과 모세와 사도를 같은 이런 어마어마한 큰 배역만 맡기를 원하십니까? 예. 하나님은요, 큰 영광이든 작은 영광이든 구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모두 하나님께 다 영광이 되는 겁니다. 별과 달과 해와 영광이 다르지만 모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똑같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사로가 병이 들고 죽는 것을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으로부터 나사로를 소생시키는 영광스러운 기적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한번 성경을 볼게요.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이 누이는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사랑하시는 자는 나사로를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람이라 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왔어요. 그때, 자, 이런 요한복음 9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 갈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왔어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물었냐면,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입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이나 이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맹인된 것은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사로도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님으로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그는 병이 들고 죽어야만 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비록 나에게 침묵하실지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데 오히려 진흙탕 속으로 빠져들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여전히 나에게는 손길이 없고 침묵의 시간만 흐르고 그대로 소멸되어 갈지라도 참 성도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영광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불편함으로 또 고난당함으로 또 나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에 조금이라도 쓰임을 받았다면 여러분 그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기쁨이 바로 그러한 기쁨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뭐라 하냐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세대 요한의 바로 정체성입니다. 뭐라 그랬다고요? 예, 나는 요셉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그랬어요. 이 소리는 영어로 보이스, 음성을 말합니다. 이 소리는 사람의 귀에 들린 다음 사라져야 하는 거예요. 소리는 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필요할 뿐인 거예요. 만약 소리가 의미를 전달한 후에 계속 남아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의미를 방해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광야의 소리였어요. 즉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한 역할을 한 다음에는 조용히 사라져야 하는 소리였단 말이에요. 이것은요,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그러한 위치에 서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미를 전한 다음 소리가 되어서 사라져야 합니다. 사람에게 기억되지 않도록 사라져야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자리에서 사라집니까? 주목받는 자리에서, 또 사랑받는 자리에서, 섬김받는 자리에서, 또 존경받는 자리에서, 칭찬받는 자리에서, 또 높임을 받는 자리에서 우리는 조용히 사라져야 하는 거야. 오직 예수님만이 주목받으시고 영광을 받도록 그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퇴장을 해야 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은 다음에 자신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도록 무대 뒤로 사라지는 것이 바로 성도이고 기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 기쁨으로 충만하다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의 인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에 보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쉽게 말하면 나는 주인이 아니다, 주인공이 아니다 말해요. 그러면서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은 증언할 자는 너희라 그랬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혼례에서 가장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 신랑이란 말, 신랑. 근데 신랑의 옆에서 이 들러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신랑의 친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랑이고 세례 요한은 자기는 그 신랑, 즉 예수님의 친구다. 라고 이제 하면서 뭐라 하냐면, 그 친구를 기뻐하면서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예수님은 흥하여갖고 나는 쇠하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정말, 기쁨이고 세례 요한의 신앙이고 너무너무 귀한 거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헤롯에 의해 투옥되었고 목배임을 당했지만 그에게는 이러한 기쁨에 충만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사라지면 될 것을, 기억되지 않으면 될 것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던 욕망과 자신이 그 영광을 취하라는 욕망이 사람들을 참 추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괴로운 일이 닥쳐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기뻐하는 자가 바로 참 성도인 겁니다. 이것은 성도만이 가지는 기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영광을 위해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지금 그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많은 아픔들이 있어요. 때로는 병들기도 하고 상실되기도 하고 욕을 듣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침묵하신다면 마치 버림받는 것 같은 상태라면 우리는 그 처참한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됨으로 인해서 이러한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종교인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얻는 것에 너무 깊이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쁨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들이 얻으려는 기쁨은 등장의 기쁨이에요. 즉 자신에게 화려한 조명이 비춰지고 박수와 함께 레드카펫을 걷는 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 성도들이 얻는 기쁨은 퇴장의 기쁨입니다. 자신이 퇴장한 뒤에 그분이 받으실 영광을 위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인들은 고난이 자신에게 닥쳤을 때 더욱 실망하고 분노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것에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섭리와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은 그 순간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섭리와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해할 수도 이해되지 않아도 시간이 흐른 뒤에 드러날 하나님의 섭리와 영광을 찬미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이 겪는 작은 불편함과 작은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이 침묵을 하고 계시다면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섭리와 영광을 기대하면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딸이 사고로 전신마비가 되었어요. 이제 직장도 포기하고 딸을 돌봐야 했어요. 근데 살아갈 생계는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서 목을 맺고 자살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받으시길 원하시는 미래에 일어날 영광을 도둑맞은 거예요. 그러나 비슷한 상황을 겪은 다른 여인이 있었습니다. 진짜 있었던 일인데요. 이것은 자신의 딸 조니 에릭슨이라는 그 딸이 수영장 바닥에 부딪혀서 졸지에 전신마비가 된 거예요. 그녀도 딸을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머리에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습니다. 딸의 이런 몸이 되었지만 입은 움직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입술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된 거예요, 드디어. 근데 어느 날 볼펜 회사로부터 광고 제의가 왔어요. 그때 그녀는 하나의 조건을 제시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광고 하단에 PTL이라는 이런 글자를 꼭 넣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광고를 보고 그 의미를 질문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의미냐고. 근데 그 의미는요, 이런 거였어요.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하라. 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어떤 불행한 사건이 일어날 때 푸념하고 원망하고 좌절하는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부르고요. 이와 같이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섭리와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성도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나에게 어떤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실 때 그 고난과 침묵으로 실망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이를 통해 일어날 하나님의 섭리와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